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두 사건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죽음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구해주시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최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인지 정확하게 이 기록은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 때문에 먹을 음식 때문에 헤롯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지역 자체가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식량을 공급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지방으로부터 양식을 얻었는데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나오는 그러한 양식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과 다툼이 생겨서 헤롯이 그쪽에다가 양식 주지 마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헤롯과 다툼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블라스도라는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를 설득해서 화목하고자 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화목하기를 청했고 헤롯은 나를 택해서 화목하기로 한 날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에 대한 기록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헤롯은 은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설을 듣는 대상들은 이 관리들과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 그리고 가이사랴에 사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등장할 때 태양빛이 은으로 짠 옷에 비쳐서 매우 찬란하게 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짝반짝했겠죠. 그러니까 그 옷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기에 누가의 기록처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신이라고 환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갑자기 신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신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백성들은 또 헤롯의 목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신의 목소리라고 이방인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과 함께 있는 자리에 이런 아부 섞인 말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헤롯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이 다툼 난 거를 해결하고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 하니까 충분히 아부 섞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향해서 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율법을 어긴 행동이 되고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 그 2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느낌으로 보면 당장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이 이 단상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신의 목소리다, 신이다 이렇게 막 칭송받고 있는데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고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치 금방 죽은 것처럼 비춰줄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금방 죽었다고 안 써있거든요. 어쨌든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과 연결해서 보면 그게 5일이 지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벌레에게 먹혔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목사님들은 회충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벌레에게 먹힌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벌레에게 먹혔다라는 건 당시에 쓰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기분 나쁜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 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쓰시던 표현이 있어요. 너무 기분 나쁘면은 욕하실 때 호랭이한테 물려 죽을 놈 뭐 이런 말 이렇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랑이한테 물려 죽진 않지만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를 바라는 뭐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셔서 생긴 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벌레에게 먹혔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학자는요, 회충에 의한 급성 장폐색증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만약에 장폐색증 이러고 이게 회충에 의한 거면 아 그럼 벌레에게 먹힌 거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거죠. 진짜로 무슨 벌레에게 먹혀가지고 이랬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 당시 쓰던 표현이니까 그냥 의뢰 이렇게 기분 나쁜 죽음이다라고 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됐든 확실한 건 하나님이 치신 일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벌레가 뭐 어떤 의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 안에서 본다면 헤롯은 방금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고작 벌레 하나 어쩌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죽게 된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23절에서 주의 사자가 곧 치니라는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치다라는 의미의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들었을 때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 그때 쳤다라고 할 때 쓴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살리시기 위해서 치셨고 헤롯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치신 겁니다. 똑같이 치는 행위인데 누구에게는 똑같이 주님이 치시는 거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살리시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헤롯의 죽음을 기록한 후에 누가는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힘을 잃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헤롯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지만 헤롯의 박해와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차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의 말씀은 항상 힘있게 전진한다는 의미입니다. 25절의 말씀은 11장 30절과 이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12장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5절에는 분명히 이제 시작을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이 큰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 헌금을 맡겼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걸 맡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진 않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함께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왔을 때, 그때 이 12장 12절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등장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배경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이게 데리고 돌아가는 걸로만 끝나는데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말씀은 안디옥 교회 상황으로 넘어가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지도자들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교사들은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선생, 스승이라는 의미예요. 역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는 역할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목사라는 직분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교회에 남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와 교사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구브로 출신인 그 바나바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호칭은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어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네, 이거 흑인들이 싫어하는 그 말.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죠. 니가 하면서. 네. 그 말이 요거랑 연결돼요. 니게르. 그러니까 이 사람 흑인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 꼭 흑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 이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졌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보통은요, 그러니까 시작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중동 지역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유럽으로 넘어가요. 로마와 함께 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유럽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든지 초대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퍼져나간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아프리카 지역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왜곡된 선입견이에요. 아프리카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는가 해가지고 거기 별로 관심 안 둡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아프리카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원래 초대교회 안에서는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니면 동양인이냐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의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그 모든 게 이겨내져요. 그러던 것이 나중에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빠지게 되고 유럽,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역사를 보시면 알게 돼요. 어쨌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런 기록들을 놓고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흑인들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요, 함께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자랐다.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를 지칭할 때도 쓰고요. 또 그만큼 친한 사이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형제 중에는 마나엠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자란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분봉왕 헤롯은 방금 앞전에 죽은 그 헤롯 아니고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랐던 그 헤롯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과 젖동생인 마나엔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식으로 치면은요, 김일성의 사촌동생쯤 되는 애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우리가 약간 못 받아들일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울이 등장하는데, 회심하고 다소로 갔다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온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죠. 이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해서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언급되는데,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 출신이고 다 같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 어떤 선생에게 똑같이 교육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물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출신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교회는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적을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 모두가 다 같은 길로만 가야 돼. 모두가 다 같은 생각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금식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라는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요, 즉각적으로 구별해서 세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명령하신 건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여기에서 간단하게 시키는 일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와 남갈라디아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 두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겁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가 4가지 행동을 합니다. 즉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는 행동을 합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시키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는데요, 이들은 성령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요한 순간 교회는 금식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나바는 안디옥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분명히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어쩌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빠지면 그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 두 명이 빠지는 거니까, 교사와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둘이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바람, 또 우리의 원함, 또 아니면 우리의 편리,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저 간단하게 순종한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낼 때는 그들은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얼마 전에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약간 느낌적으로 살짝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 주님의 뜻이 더 좋은 곳에 있을 거야. 주님이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저들을 부르시는 거야. 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만 그것으로 우리도 더 살고 저들도 저들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걸 순종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성도와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거나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이 원한다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일을 마주하기 전에는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이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그 앞에서 주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되게 쉽게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이게 감정이 들끓어가지고 독립군들 이야기를 자꾸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일본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소련이든 미국이든 어느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없애려고 해요. 우리나라를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요. 나도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독립군들처럼 일어나는 게 마땅할 건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독립운동 하다가 잘못되면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근심이 안 들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안 될까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된다고 그들을 마땅히 용서하거나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신 분들에게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 던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비슷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정없이 깔아뭉개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계산기 튕깁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득 보는 게 무엇인지 누구나 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랑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죽음을 맞이한 것도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짜맞춰 놓은 거예요. 분봉왕 헤롯, 이 방탕한 삶을 분봉왕 헤롯이 아니죠. 네, 여기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헤롯, 이 헤롯은 이 헤롯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면 사도를 잡아다가 죽이는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럼 물론 여러분, 이거는 뭐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신이다라고 외칠 때, 또 자신의 목소리를 신의 소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어야만 마땅합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니까.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자신의 욕심이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난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좋았으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걸 즐겼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걸 구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화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성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서도 그냥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해야겠다. 이 부분은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고 따라와야겠다라고 요구를 하신다고요.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이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마음을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온전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런 온전한 순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를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 때문에 다 구원받아요. 의롭다 칭함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라는 측면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이 말씀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씩 하나씩 더 자라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회의감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잘하질 않아요.
도통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니까 그래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요,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빠지지 말고 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은 구원받은 게 취소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신자의 삶, 평안이 넘치는 성도의 삶,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내 구원이 정말 그러한가 근심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에 자신이 없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순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충분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뜻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대부분, 아니 어쩌면 모두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나의 소망 앞에 굴복시키는 거꾸로 된 모습을 보이는 죄악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도 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펼쳐서 성실하게 읽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 것 같다면 적어도 십계명이라도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불순종하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13장 3절에 안디옥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남은 안디옥 교회는 사역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걸까요? 바울과 바나바만 사역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죠. 성경이 그들이 기도했다는 걸, 그 기록을 남겨놨어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일꾼들도 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도 쉽게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이니까 그렇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도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죠. 물질로 후원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십니까? 여러분이 물질로 후원을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선교사처럼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일에 일생을 바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라는 작은 몸짓으로 크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도 우리 교인 중에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갖고 너도 나도 다 기도한다고 하셨잖아요.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잠깐 1분이라도 30초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일은
어쩌면 정말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갈 작은 일일지 몰라도 그건 정말로 위대한 일이에요.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그 앞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나의 원함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종해야 함을 알고도 불순종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헤롯을 보십시오.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헤롯 왕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들 마음에 쏙 들고 싶어가지고 율법 잘 지키는 척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 라고 외칠 때 그것이 죄악이 된다라는 거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겁니다.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치신 하나님의 손길이 헤롯은 죽이시려고 치셨습니다. 순종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불순종의 백성에게는 징계를 내리시고 죽음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한테 맞는 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잠잘 때 옆구리 쳐서 맞을 때 그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쳤다라고 기록하는 건요 정말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세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힘든 일 당할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제를 잘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러고 있어요. 단지 내가 내 사정만 알고 있으니까 나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다 구원해 줬다가 도로 다 죽이시려고 때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 치시는 일들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운 것처럼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고 힘써야 할 그 영혼들이 그냥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은 그냥 쳐서 깨우시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맞는 거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러면 우린 대번에 주저앉기가 쉽죠. 여러분, 내가 원하던 그 방향이 아니라 일이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틀어놓으신 거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자아가 충돌하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발생하는 거고요. 마음 편히 지내시려면요, 여러분들 자아를 죽이시면 돼요. 하나님을 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꺾겠다고 3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건강만 상하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일은 없어요. 제일 빠른 건 빨리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헤롯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누리려는 악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보다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기도로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러한 일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는 성도와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순종이 나타나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